저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싸움은 정말 근사한 싸움이라고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하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특별히 여러 순서 맡으신 분들, 또 맡으실 분들, 설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고, 특별히 기도겸인의 찬양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본대를 인문시사 아카데미 사람 ING에서 촬영하고 실시간 방영하고 있습니다. 순서지 거기 보면은 광고에 명성세습 관련 제보 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혹시 명성교회 세습해서 세습 관련해서 좋은 생각이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사실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부 순서로 총회결의 이행 촉구 순서를 우리 조병길 집사님, 명성교회 정성위원회 조병길 집사님 사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특송으로 우리 여주지역 목회자 중창다 나오셔서 힐러스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고 있는 조병길 집사입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돼서 상당히 많이 떨렸었는데 힐러스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약간 긴장이 좀 풀어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2부 순서는 상황보고 2개와 그다음에 이행 촉구 발언 4개, 그다음에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보고는 서울 동남로의 서기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이용영 목사님께 나오셔서 서울 동남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신호적 지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십니까? 총회 이후에 서울 동남로의 상황을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남로의 제75회 정기회가 10월 30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있었습니다. 총회 이후 처음 모인 정기회였습니다. 이날 노회는 명성 지지자들 그 불법적 산해 선포 그리고 지속적인 회의 진행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노회장 중에 한 분 엄대영 목사님을 의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세워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 후 신임원들은 임시노회 소집을 위해서 노회 사무실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전 임원과 명성 지지자들이 무려 10일 동안이나 10월 31일서부터 11월 10일까지 노회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회 사무실에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면서 업무 방해를 계속했습니다.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하는 신임원들은 11월 20일 그리고 27일 두 번에 걸쳐서 임시노회를 소집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8일 날에는 노회 사무실에 저희가 들어간 적이 있었고 12일서부터 사무실 정상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그 12일 명성교회 집사 20여 명이 노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2월 6일에는 저희 신임원들이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 임원들과 대화하려고 그리고 행정서류 인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날 노회 사무실에 또다시 명성 장로님들이 점거하고 계시면서 회의물을 방해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수원 목사의 신임원들은 11월 1일 날 총회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 사무총장과 송해 서기도 만나서 서울 동남로의 정상화를 위해 면담도 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반대쪽 사람들도 전 임원들 역시 총회장님과 총회 서기를 만나서 노회 회무 진행 영상을 총회에 제출하고 수습정권위원회 파송 요청, 사근호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12월 12일 서울 동남로에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를 파송한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근호회로 규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그간 2달 동안에 있었습니다. 현재 12월 8일 날 저희가 노회 사무실을 들어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명성 지지자들과 전 임원들이 신임원들을 강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그날 내용 증명도 보내고 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협조해달라고 하는 전화, 문자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간사도 출근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8일날 노회 사무실을 자물쇠를 해제하고 들어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절도죄, 업무 방해죄로 지금 고발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임원들뿐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까지 9명을 모두 다 고발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철저히 준비해서 잘 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명성을 지지하는 전 임원들이 지난 회기 작년 10월서부터 74회기 이후 75회기까지 임원회를 30번 열었습니다. 그 중에 10번은 선거부여 소송 인용 전이라 최관성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노회와 관련된 회무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년 동안 임원회를 30번 열었습니다. 30번 동안에 그간 처리한 회의 목록을 쭉 살펴보면 명성교회 지키기 회의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30일 이후에도 명성 지지자들과 전 임원들이 노회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업무 방해하고 있고 노회 임원 행세를 하면서 총회와 노회원들에게 세습, 옹호, 명성교회 지키기와 같은 불법 공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명성 지지자들 전 임원들이 총회 임원회에 영상 자료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얼마 전에 저희들도 받아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총회 임원회는 김수원 목사 노회장 승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습정권위원회를 보내게 된 데도 아마 이 영상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도 그 영상을 받아봤고 그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날 모든 취재진들을 다 내보내고 공인된 2개의 카메라가 그날 뒤에서 앞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공유하기로 했고 제가 전 임원에게 그 영상 원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상 원본을 보냈다고 했고 우리도 원본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총회 임원회에 넘어간 영상도 원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노회 당일날 각 사람이 녹음한 녹음 자료 또 각 개인이 찍은 영상 자료들을 자투합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총회에 제출된 영상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영상에는 가장 중요한 노회장 승계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2개의 카메라에 다 같이 삭제가 됐습니다. 장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의 마이크를 전 재판국장이었던 한 분이 빼앗고 난 후에 한 1분 30초가량을 삭제했습니다. 그때 되어진 일 중에 하나가 선거관리위원장께서 당연직으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적 발언을 하셨고 그 뒤에 그리고 받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메라에는 그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마치 카메라가 너무 뒤에 있어서 소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빙을 해서 그 소리까지 다 복원을 했습니다. 총회 임원회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꼭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차를 지키려고 애썼고, 그리고 이미 판결해 준 대로 김수호 목사를 노회장으로 승계하도록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삭제, 편집해서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고 저희들에게도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회와 총회 임원회를 우롱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회는 수습정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수습정권위원회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동남로의 신임원 선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서울 동남로를 정상화시키려고 하시면 바라기는 명성교회 문제와 서울 동남로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동남로의 문제는 명성교회 지지자들이 노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수습정권위원회가 명성 지지자들이 혹은 전 임원들이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회 사무실에서 좀 퇴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임원들이 노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재개하기만 해도 서울 동남노회는 정상화되는 겁니다. 신임원들을 인정해주기만 하면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미 판결이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우리는 어렵게 승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정권의 위원들께서 노회 정상화를 원하신다고 하면 명성교회 건은 재심에 있으니까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심 후에 다루면 될 것 같고, 서울 동남노회는 지금 임원들을 인정해 주시면 그냥 업무 진행됩니다. 지교회 문제 해결됩니다. 임원회가 정식으로 해서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정상화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성교회 지지자 측에서 김수원 목사를 선거부여 소송 재판에 지금 고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도 왈가불가하지 말고 그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그때 가서 판결이 나오면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한 교회 때문에 130개 교회가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아마 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올해 꼭 교회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총회임원회와 수습정권위원회가 천명한 대로 제103회계 총회 결의에 기초하여 수습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해와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모여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 동남로의 신임원들은 수습정권위원회 활동을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정민슬 성도입니다. 명성교회 최근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명성교회는 9월 총회 이후에 그리고 MBC 필리수첩 방영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징후로는 교역자들 동정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13명의 교역자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계약 임기가 만료되어서 사임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수가 현 상황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 사임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공개적인 채용으로는 쉽게 채워지지가 않아서 현재 명성교회 청년대학원 중에 신학생들로 채워지거나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교역자들도 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필리수첩 이후에도 오히려 더 뭉치고 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주 4-5건씩 치러지던 교회 내 결혼식은 필리수첩 방영 이후에 한두 건으로 감소하였고, 많은 교인들이 이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교회 봉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명성교회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그리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하던 교회의 명예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초 저희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는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함께 명성교회 비위사실 및 비자금 투자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진정인 쪽에서만 3번의 조사가 있었고 아마도 교회 측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진행 중인 내용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 진정서 접수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교회 측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회법적인 측면에서도 추가 진정서 접수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습 1년이 지났지만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의 세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많은 분들의 결연한 모습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한편 세습을 찬성하는 자들 또한 더욱 맹렬한 기세로 저희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했거나 언론에 등장했던 분들은 그 가족까지도 교회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오래 생활한 저희들은 왜 지금 명성교회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화려한 예배당과 또 그럴듯한 행사에 파묻혀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계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세 또한 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회 안팎의 경고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이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의 가족이었던 그들이 이제라도 문제를 깨닫고 옳은 선택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습 사태로 인하여 저희가 성장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내던 교회 규칙을 알게 되었고 노예와 총회 기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노예와 총회의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에서 분노하는 일도 많았지만 정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빨리 사태가 정리되길 희망하지만 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단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명성교회 세습 반대 교인들은 완주를 위한 영적, 물질적, 정신적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적 세습에 반대하고 한국교회의 올바른 길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생 안인웅이라고 합니다. 총회 재판국을 향한 신학생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신사참배 결의 이후 총회 역사상 가장 불이하고 치욕스러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있기 전 전국에 있는 총회사나 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이 뜻을 모아 우려를 표했지만 그 간절한 호소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학생들은 멍하니 앉아 세습 옹호자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박수치며 떠난 뒤 텅 빈 로비에서 허공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이 여전히 기억에 선명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정말 이 정도인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생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움직여야 한국교회가 살지 않겠느냐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일어서서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총회를 앞두고 동맹휴업까지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수십 명의 임원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한 순간부터 밤낮으로 끼니를 걸러가며 학교에 남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본교단 총회 당일 400여 명의 신학생들이 이른 새벽부터 총회가 열리는 전북 익산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몇 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던 구호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세습 철회, 헌법 수호! 이번 103회 총회의 결의,
세습금지법에 대한 헌법위원회 해석과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반려한 결정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의입니다. 신학생들이 보기에 이번 총회의 결의는 신학생들의 땀과 눈물이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에 대해 신학생들이 온 힘 다해 몸부리쳐 저항하여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신학생들의 슬픔과 분노를 위로해준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결의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 도대체 무엇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었습니까? 총회 재판국장이신 강훈구 목사님, 이번 총회의 결의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으므로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명성교회가 총회에 영향력도 있고 총회 임원의 입장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생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총회의 결의를 이리도 쉽게 무시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재판 당사자 측의 정치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너무나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에 재판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재판부관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불의하고 치욕스러운 재판을 반복하지 말아주십시오. 더 이상 신학생들의 땀과 눈물을 짓밟아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세습 철회와 헌법 수호라는 간단 명료한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103회 총회 결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장총회 103회기 표는 아시는 대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나 이 구호가 아직까지는 교회 안과 밖에서 매우 공허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러했듯이 영적 부흥은 사실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말로는 영적 부흥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진정 회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가장 가시적인 모습은 우선 명성교회 목회자 부자 세습 사태가 철회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목회자 부자 세습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면서 교회의 지도력을 사유화하는 불신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9월 우리 고단 총회는 103회 총회를 통해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부자 세습과 관련된 모든 안건에서 눈꽃만큼의 오해의 여지도 없이 김하나 목사 부자의 세습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들을 명명백백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전국 교회와 성도님들은 총회가 신속히 103회 총회 결의 이행에 나서서 명성교회 목회세습 사태가 철회되고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의 희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회 폐해 이후 100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동안 우리는 그처럼 명명백백한 총회의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심케 하고 더 나아가서 총회의 결의에 도전하고 그것을 뒤집으려 하는 듯한 여러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총회 임원회가 세습 금지와 관련해서 총회의 헌법을 수호하고 103회 총회의 결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속 시원하게 밝히는 것을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총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총회의 권위가 훼손되는 그러한 혼선과 오해와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회 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총회 임원회는 명성교회 세습 철회 문제와 관련해서 총회 헌법 세습 금지 조항을 준수하고 103회 총회 결의들을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신앙 양심을 세우고 흐트러진 총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갱신과 개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총회장님 성탄 메시지 혹은 신년 메시지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회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 규칙부 등 소위 법리부서들의 총회 결의의 신속하고 분명한 이행을 촉구하고 총회 재판국장, 규칙부장 등 법리부서 관련 인사들의 거듭되는 총회 헌법과 총회 결의에 배치되는 일탈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와 아울러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회 임원회는 목회 세습 금지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지난 103회 총회의 제반 결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서울 동남노회가 새로 선임된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총회 임원회는 목회 세습 사태의 당사자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부자에게 총회 재판국 재심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103회 총회에서 명명백백히 재확인된 총회 헌법 세습금지 조항 및 총회 결의 취지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퇴진하도록 지도하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 사태의 해결은 이미 지연되어도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건은 한국교회의 침몰을 가속화시키는 거대한 연자 맷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연자 맷돌을 끊어내어야만 합니다. 총회 임원회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앞서 촉구한 몇 가지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은 삼자가 가신 분의 입장으로 보면 제가 산탄나는데 반대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피는 어디서 뽑아도 그 피가 말해주는 성분은 동일합니다. 내 죄가 교회의 죄가 되고 또 교회의 죄가 민족의 죄가 된 것 같아서 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의 문제점이나 오늘날 목회자의 문제점이나 신학교의 문제점이나 신학적 문제점이나 재판국의 문제나 정치적 문제점은 거의 다 동일한데 그것은 부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가 3개가 있는데 헌법위원회와 재판국과 규칙부가 있는데 각각 독립된 기관이지 상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기에 재판국에서 동남의회에 건수는 바르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세습 문제는 8대7로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가면 또 이번 재판국도 시간이 끌면 끌수록 더 로비가 가능하겠고, 그러면 우리 교단은 더욱 불행한 교단이 될 겁니다. 타교단의 목사님들이 영성교회 세습에 대하여 오론하는 걸 제가 보고 당신들은 좀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 교단은 세습을 결의해놓고 다 편법으로 소나 개나 돼지나 다 세습을 해먹었습니다. 모 교단은 세습을 결의하겠다 해놓고 세습 결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변칙 형태로 세습을 또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통합숙 교단만이 800대 70여 표로 제가 동의를 해서 세습이 그것도 명성교에서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511표가 상당히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800여 표가 넘는 그 숫자로 통과가 된 것은 분명한데, 이번에가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규칙부 실행위원이 됐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 103회 총회에서 5번이나 연속으로 모든 문제를 다 뒤집었는데 거의 5대 빰으로 그렇게 따지면 그 총회의 결의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라는 지양하라는 공문을 임원회가 보냈습니다. 왜 보냈는지 저는 임원회가 반드시 작년 총회 결의가 옳고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그 의지 때문에 보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고등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으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를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로 법을 이해를 해서 법조인들 중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곧고 바른 판사들의 말입니다. 젊어서 한 판결이 너무 잘못됐고 또 훗날에 후회스러운 게 많다 라는 말을 하는데, 부도덕하고 삐뚤어진 재판관들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법을 합니까? 난 법을 하나도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무식한 사람인가 하면 옛날에는 법원과 검찰 구별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하도 고소를 많이 해서 제가 120번 고소를 당했는데, 세상 법정이 절대 다 의롭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어떤 말로 어떻게 말을 바꿔서라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판사들에게 있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 이겼습니다. 저는 법을 하나도 모릅니다. 제 지혜로 이겼다기보다 크게는 하나님 은혜로 이겼겠지만 그보다 제 정직함으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진보와 보수의 극렬한 대결이 도처에 심각하지만 저는 정직한 보수와 정직한 진보는 하나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재판부, 규칙부, 헌법위원회는 임원회가 내린 공문처럼 작년 총회 결의를 반하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고 또 시간을 오래 끌어가면서 로비할 기회를 만들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을 해서 그나마 대한민국에 가장 살아있다고, 그나마 소망이 있다고,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그나마 통합 측에게 제일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다른 교단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법리부수가 되기를 고소하고 또 소망합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울면서 산 모습을 보거나 조선시대의 이순신을 비롯해서 많은 애국자들이 귀향을 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단이 살아있는 모습을 꼭 보여주기를 간절히 고소하고, 이번 총회에 그 정도의 공의는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3대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을 하고 있는 방인선입니다. 저희 조부님의 목회사역, 신앙의 모습을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들었고 주변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불의와 힘과 우상에 맞서 순교 정신으로 저항했던 목회자들과 교회 때문에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았다라는 것을 증언으로 듣고 또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와 민족 앞에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병 증세가 드러난 것이 바로 세습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002년 출발할 때 그 전부터 세습을 향해서 울부짖고 싸웠습니다. 감리교가 그랬고 사실 통합 측도 소망교회가 변칙 세습으로 몸살을 앓았을 때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단인 통합 측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이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힘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크기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는 총회장 출신의 그런 대형 교회의 세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중형교회로 내려갔고 작은 교회들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세습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세습으로 드러난 이 병,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목사의 소유물, 사유화로 변질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특정인의 사유물로 전향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교회는 지교회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적인 유산이요 재산입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병, 세습으로 드러난 병, 사유화입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병, 우상화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화, 목회자 우상화, 교회 크기, 많은 수, 많은 헌금, 이것이 우상화 되었습니다. 세습으로 드러난 교회의 질병은 강단의 병듦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거짓 복음이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거짓 십자가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습으로 드러난 이 사유와 우상화, 강단의 변질, 이 병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수술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치유돼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살 수 없고 이 민족이 살 수 없습니다.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이게 나라냐? 라고 하면서 새로운 나라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통탄에 맞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찢고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병을 수술에 도려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단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3대째 목사로 제 동생도 제 가족도 통합 측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어르신, 저희 가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104세 때 세상을 떠난 강지일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통합 측을 보면서 이 시간 쓴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너무 우월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협의회와 한기총이라고 하는 양쪽 다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통합 측 정신 차리십시오. 통합교단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명성교회 세습 막지 못하면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교단이 살고 여러분 교단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통합측 교단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합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을 오고가며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이대로 있지 마시고 결연한 마음으로 옛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불의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총회가 다시 일어나셔서 103회 총회 때 결의하신 것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결의해서 각오를 갖고 아닙니다. 실천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오셨지만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경험하셨던 것과 같이 통합총회가 결의한 것을 순교적 각오로 실행한다면 여러분의 교단이 살고 여러분 교단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면 이 한국 민족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이 들불과 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술의 장로회 제103회 총회결의 이행촉구 선언문. 지난 9월 대한예술의 장로회 제103회 총회는 헌법정치 제28조 6항 목회지 일물림 금지법이 유효함을 제하하였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세순용인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총회 규칙과 헌법위원회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불법 세습을 인정한 총회 재판부원 전원 교체하였다. 이는 총회가 개교회는 독립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교회이며 공교회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 부자 세습 문제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순조롭게 정리될 수 있기를 기도해왔다. 그러나 이행 과정을 보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총회 헌법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법리 부서장들이 제103회 총회는 어느 때보다 불법성이 강한 총회였다. 뼈대가 다 무너져 내린 총회였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 세습 관련 재판은 단지 법의 기준만을 내세워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등 총회 결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가행하고 있다. 이것은 묵묵히 교단의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려하는 수많은 교인들과 우리 총회를 지켜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는 전 대법원장과 일부 사법부 순회들이 사법농단과 재판고래, 이해관계와 편의에 의해 행동한 결과 사법 처리된 두 전임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사회와 교회는 어느 때보다 정의로운 법 질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과 편법, 불공정과 기만적 행위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매스컴이 한국교회 문제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총회 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나 책임적인 행동을 볼 수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총회 임원회가 앞장서서 실추된 교단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며 제103회 총회 결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아래 선언문 선창자가 선창한 후에 마지막 네 글자 대처하라, 사퇴하라, 진행하라는 다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3번 봉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회 임원회는 총회 법리부서를 맡은 인사들의 103회 총회 거리에 위배되는 모든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중히 대처하라.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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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으로 총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현 규칙부장과 재판국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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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재판국은 헌법과 제103회 총회 결의를 따라 신속히 재심 재판을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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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7일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대회 참가자 일동